제가 아는 한 교회 간사님도 자기 친구하고 여행을 가는데 둘이 정말 너무 절친이라 생애 처음으로 제주도 여행을 가셨다고 해요.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근데 그 간사님이 여행을 갔다 오고 나서 그런 얘기를 하고 해요. 내가 그 친구랑 다시는 여행을 가지 못하게 됐다고. 왜 그러냐니까 친구랑 여행을 갔는데 여행 내내 어디를 가고 싶은지 얘기도 안 하고 뭘 먹고 싶은지 얘기도 안 하고 그래서 이 간사님이 그럼 이거 먹을까? 여기 갈까? 하고 갔다는 거예요. 열심히 잘 갔다 오더니 3박 4일 여행 갔다 오더니 그 간사님에게 이별 통보를 보냈답니다. 내가 너랑 여행 안 간다. 이유가 뭐냐니까 자기가 가고 싶은 데를 한 군데도 안 갔대요. 근데 이 간사님이 어디 갈까 물어봐, 그러니까 어디 가자는 얘기도 안 하고 물어보면 그럼 좋아 가지. 그리고 가놓고는 갔다 와서 자기가 원하는 데는 한 군데도 안 갔다. 도대체 무슨 여행을 갔다 오는지 모르겠어요. 이처럼 둘이 여행을 가게 되면요, 좋기도 하지만 정말 좋을 수도 있지만 극단적인 경우도 있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둘씩 짝져서 보내셨는데 이 두 사람씩 짝져갈 때는요, 여행에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 둘씩 짝져서 보내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의 여행을 떠나보내게 하셨는데 이 여행은 개인적인 여행이 아니라 의미와 목적과 방법과 보상이라고 하는 중요한 원리를 따라서 이 복음의 여행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보통 여행을 떠나게 되면 세 가지 큰 의미를 가지고 여행을 가게 됩니다. 첫 번째는 여행의 의미와 목적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여행의 방법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여행을 다녀오면 그 여행을 통해서 보상을 얻게 됩니다. 그 세 가지 유익이 있는데 첫 번째 유익은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여행이나 개인의 목적이 다양하겠지만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여행의 목적을 따라서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목적이 분명하면 그 여행을 통해서 우리가 크게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이 여행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일상을 벗어나서 다양한 사람들과 새로운 환경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평소에 느끼지 못했던 생각과 경험을 하게 되고 또 문화를 경험하게 되면서 내가 알지 못했던 새로운 것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내 속에서. 그래서 이러한 여행의 목적이 분명하면 분명할수록 여행에서 느껴지는 경험과 거기에 대한 보상도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떠나기 전에 여행의 목적이 분명하게 세우고 가지 않으면 그 여행은 이미 실패한 여행이다. 두 번째는 여행의 방법이 있어야 됩니다. 목적이 분명하다면 수단도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방법이 있어야 돼요. 보통 우리 여행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떠나는 여행은 두 가지 여행입니다. 첫 번째 패키지 여행이 있고 두 번째 자유여행이 있어요. 패키지 여행은요, 숙박과 교통, 유명한 관광지를 코스를 다 짜서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루틴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따라가기만 하면 다른 사람들이 본 거, 느낀 거, 경험한 거 나도 느끼고 경험하고 그래서 내가 빠지지 않고 거기에 가서 다른 사람들이 느낀 것도 느낄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게 패키지 여행이죠. 편안하고 안전하고 그리고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자유여행이 있어요. 자유여행은요, 출발하면서부터 돌아올 때까지 숙박과 교통과 여행 코스를 내가 다 짜야 돼요. 그래서 자유여행을 가려면 먼저 준비가 철저해야 되고요. 가서도 우리 움직여야 되잖아요. 계속 끊임없이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모빌리티가 뛰어나야 돼요. 그리고 다시 말하면 짐이 많으면 움직임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짐을 최대한 가볍게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여행을 가는 이유가 뭐죠?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낯설기 때문에 두려움도 있지만 자유여행을 가는 이유는 내 여행의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만큼 리스크를 감당하는 거죠. 아멘. 세 번째는 그러한 여행, 어떠한 여행이든지 우리가 패키지든지 자유여행이든지 여행에는 반드시 보상이 따릅니다. 먼저 여행을 떠나면요, 우리가 그동안 우리 안에 잠자고 있던 감정들이 살아나게 돼요. 우리가 그동안에는 이제 일상생활에 젖어 있을 때에는 두려움과 염려가 별로 없고 편안한 가운데 있지만 낯선 곳에 가면 두려움도 있고 염려도 있습니다. 반대로 그 두려움과 염려를 잘 이기면 상대적으로 흥분과 기대와 감동이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불편함을 감수하면, 우리가 불편함을 감당하면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큰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낯선 곳에 가고 우리가 선교지를 가게 되면 선교를 갔다 온 사람들, 특히 자녀들은 큰 기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내 일상이 무료했는데요. 별것 아닌 줄 알았는데 선교지를 갔다 오면 상대적으로 그곳에서 고생하고 돌아오면 내 일상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게 되는 거죠. 낯선 곳에 가서 새로운 언어를 배우고 새로운 문화를 배우면서 점점 더 크게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 또 새로운 인간관계가 만들어지고
또 새로운 어떤 사회를 배우게 되는 거죠. 내 영향력이 커지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도 복음의 여행을 떠나는 제자들에게 이 복음의 여정에 분명한 세 가지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이 복음의 여행에는 분명히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활동했던 갈릴리 지역은요, 두로와 시돈, 데가볼리와 같은 이방인들의 땅과 오늘 유대인들이 멸시했던 사마리아인들이 살았던 땅이 있었고, 그 다음에 고라신과 베세다, 가버나움과 같은 유대인들이 살았던 땅이 맞닿아 있어요. 이곳은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추수할 곳은 많고 일꾼이 적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일꾼이 너무너무 많이 필요했는데 그 가운데에 복음을 전할 대상을 분명히 좁혀주셨어요. 예수님이 제일 먼저 여행의 목적을 분명히 밝히십니다. 너희는 먼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가라. 오늘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에게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오늘 우리는 우리 교회 오기까지 아주 작지만 소소한 여행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집을 떠나서 그 교회에 올라오시기까지 많게는 몇 시간씩 걸려서 오시는 분도 있고 짧게는 바로 집 앞에서 오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크고 작은 이 여정 가운데 반드시 우리는 교회를 올라오는 길을 걷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교회에 올라와서 복음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서 반드시 목적이 분명해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내가 복음을 들을 때 이 복음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게 아니라 이 복음을 듣는 데 있어서 이 복음이 오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내가 이 복음 듣는 복음이 내 삶 가운데 내 일주일 동안에 내가 만나는 내가 나가는 어느 곳에서든지 이 복음의 목적을 세우고 나가야 되겠다는 뜻을 가지고 올라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는 복음을 듣게 되면 복음을 어떻게 전할지, 어떻게 복음을 전파할지 방법을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신 것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천국이 가까이 왔는데 천국이 가까이 온 것에 대한 증거로서 제자들에게 권능을 행하셨어요. 그래서 이사야 58장의 말씀과 같이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면 앉은 자들이 일어나며 주인들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을 그리고 복음이 전파됐다함을 말하라. 이게 천국이 가까웠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이 없음을 세례 요한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천국 복음은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는 이 천국 복음의 능력은 전하는 자와 듣는 자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해도 기적을 행하시려고 해도 기적이 나타나지 않은 때가 있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권능이 있어도 듣는 자가 믿지 않으면 권능이 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하는 자에게도 믿음이 필요하잖아요. 듣는 자에게도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왜 복음이 역사하지 않느냐? 내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받는 자가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복음을 전할 때 열매가 없는 것을 보고 자꾸 낙심하시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너희는 전파하라는 거예요. 아멘. 열매를 거두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말씀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만. 오늘 이 복음은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깊은 관계 속에, 믿음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릴레이션십, 이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적이나 물질이나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는 절대 복음이 전파되지 못해요. 그러므로 오늘 복음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취할 방법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0장 7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줘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도보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아멘. 우리는 많이 가지만 자꾸 머물게 되는 습성이 있어요. 모빌리티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몸을 가볍게 하고 우리의 상황을, 우리의 모든 묶여있는 것들을 풀어주면 사실은 우리의 흉악한 결박이 뭐죠? 우리가 매여있는 게 뭐죠? 오늘 지금 이 말씀하신 대로 전대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려 할 때
물질에 매이고 우리가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도보로시나 신이나 지팡이와 같은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을 구하면 그러한 것들에 매이게 되어서 정작 복음을 위해서 다니지 못하는 매인 자들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보실 때 목자는 양같이 방황하며 기진한 자들의 그 삶이 왜 그렇습니까? 오늘 목자를 따라 길을 나서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에 묶여 있어서 삶을 나의 삶에 나갈 방향을 잃어버린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기진하며 잃어버린 양같이 방황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정말로 우리 몸을 가볍게 하는, 사실 복음을 위하여 우리 마음을 오직 복음으로 채우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복음은요 물질로 우리가 구하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은혜의 복음이에요. 말씀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서 너희가 거기 떠나기까지 머물라. 그러니까 멍에를 같이 내는 자들, 오늘 복음을 위해서 함께 수고하는 자들과 함께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세 번째는 그러한 여행에 대한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에는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에게 상이 따릅니다. 오늘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의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여기서 우리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에 말씀하는 상, 이 상은요 오늘 미스노스라는 말인데 우리가 이 상급하는 우리 면류관과 화려한 의복을 생각하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물론 요한계시록에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이 나오지만요. 여기서 말하는 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오늘 이 땅에서 받을 상인데 이 미스도스는 일당이에요. 수고한 자가 받는 사례, 일당. 그게 데나리온이죠. 일꾼이 하루 열심히 일해서 받는 그 품삯이 한 데나리온인데 한 데나리온은 그날에 필요한 양식을 살 수 있는 삭시라는 거예요. 값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말하는 상 미스도스는 오늘 일용할 양식. 다시 말하면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신다는 그 밥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23편에 나오는 밥상이나 오늘 이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에 말씀하시는 상, 미스도스는 이 삭신데, 그러니까 품삯인데 오늘 그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 그런데 이 상은 결단코 잃어버리지 않는다. 매일같이 공급되는 상급이라는 거예요. 오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자는 복음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상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날마다 우리는 이제 두려움과 염려로 내 필요한 것을 찾아 나서야 되는 거예요. 결국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하게 되는 거죠. 또 오늘 복음의 상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것이 뭐냐면 위로와 평안이 따라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복음을 따르는 자들에게 평안이 임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평안을 빌라. 그 평안이 뭘까요? 우리가 어느 곳에 가서 평안을 빌라고 얘기하시는데 도대체 무슨 평안을 빌어야 될까요?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광의적인 의미가 있어요. 어떤 평안을 빌어야 될까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평안을 우리가 협의, 아까 복음의 여정의 그 목적지를 좁혀주신 것 같이 말씀하시는 평안의 목적도 분명히 주 안에서 좁아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무엇입니까? 예레미야서 29장 7절과 11절과 14절에 오늘 우리가 빌어야 될 평안의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자막에 나올 텐데요.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그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것이 오늘 주님이 하나님과 우리 주님이 선포하시는 평안, 예루살렘의 평안이에요. 아멘. 오늘 너희가 사로잡혀간 그 성읍 안에서 그 성읍이 멸망하기를 기도하는 게 아니라요. 오늘 그 성읍이 평안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그 성읍이 평안할 때에 너희도 평안할 것이며 오늘 주께 간구하고 기도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생각, 평안이 아니라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시는데 오늘 너희가 그곳 속에서 기도한 그 성읍이 너희를 통하여 복을 받고 너희가 돌아오게 되면 그들도 함께 그리스도의 평안 안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 아멘. 그것이 시편이 말씀하신 땅의 모든 끝이 주를 기억하고 주께 돌아와 예배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는 거죠. 미래와 희망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가 그 박해받고 고난받고 너희들이 그 환난을 당하는 그 속에서 무슨 평안을 구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이것이 제자들이 그 집에 들어가 빌어야 할 평안입니다. 이제 마태복음 10장 10절에서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평안을 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고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주의를 하면서 때때로 고난과 어려움이 당하면요 우리 이 말씀으로 위로를 많이 받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주를 위해서 섬겼는데 네가 나를 이렇게 대하냐? 오늘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이제 나를 영접하지 않으면 이제 니들이 이제 소돔과 고모라 땅보다도 더 큰 심판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이게 겉으로는 복음 전하는데 속으로는 고소한 거예요. 복음을 안 받으면 이제 네 심판 받는다. 이 멸망할 자식들아 하면서 이제 속으로 이게 입으로는 복음을 전하는데 속으로는 심판을 받고 있는 그와 같은 선지자가 딱 하나 사람 있었어요. 요나입니다. 예수님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게 내가 보일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하셨는데 인자도 그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3일을 그렇게 보내야 된다 말씀하셨는데 우리 그 요나의 표적이 뭘까요? 요나의 표적은요 반쪽짜리 복음인데 이 반쪽짜리 복음을 듣고도 회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요나가 밤낮 물고기 뱃속에 3일 밤낮을 있다가 하나님 은혜로 이제 다시 육지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요나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서 이제 어거지로 순종하는 거죠. 물고기 뱃속에 3일 있었으니까 이제 어거지로 가서 이 니느웨 성읍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니느웨 성읍이 놀랍게도 물고기 뱃속 3일 밤낮 있었던 것처럼 니느웨 성읍도 3일 복음을 전할 거리에 있는 3일 동안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런 성읍이었어요. 그런데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3일 밤낮을 하나님께 간구해놓고 정작 니느웨에서는 하루 반만 복음을 전합니다. 반쪽짜리죠. 그렇게 은혜를 입어놓고 하루 반을 복음을 전하고는요 높은 곳에 올라가서 이제 하나님이 니느웨 성읍을 심판하나 심판하지 않나 보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 니느웨 성읍에 반쪽짜리 지만 복음을 듣고 이 니느웨 성읍의 왕으로부터 모든 짐승까지 베옷을 입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했는데 정말로 복음을 전했더니 회개 역사가 일어납니다. 정말로 복음을 전했더니 회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요나는 자기가 복음을 전해놓고도요 반대로 원하고 있었어요. 이 성읍을 망하게 하시나 이제 하나님께 하나님 어떻게 하시나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심판 안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요나가 하나님께 네 그럴 줄 알았어 하나님.
내가 분명히 심판하신다 해놓고 이렇게 심판 안 하고 이제 이렇게 이 백성 구원하실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미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가 하루 만에 심지 않고 난 박농쿨, 이 너의 뜨거움을 가려주는 박농쿨도 사랑했거늘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의 이 성읍의 사람들과 남녀 사람들과 이 짐승들까지 내가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고 끝나요. 진짜 은혜를 얻어야 될 사람이 지금 현재 누굽니까? 니네 성읍의 사람이 아니라 이 복음의 사람을 감당하는 요나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정작 복음을 전해놓고 자기 마음에 전혀 복음의 은혜와 긍휼이 없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10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이 14절과 15절의 말씀에 포인트를 두기 시작하면 우리 복음을요, 심판의 복음, 내가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마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의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합당하지 아니하다 할지라도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오늘 예레미야의 말씀과 똑같지 않습니까? 너희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그 성읍이 평안하면 너희도 평안할 것이다. 아멘.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복음의 여행을 보내신 목적과 방법과 상급을 다 알게 됐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여러 곳으로 보내신 것은 잃어버린 양들을 만나서 새 은혜를 담을 수 있는 세일꾼이 되게 하신 것이에요. 아멘.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복음 사명이 귀한 이유가 또 있습니다. 우리 뉴욕에서 목회를 하셨던 티켈러 목사님, 이제는 이제 하나님 품에 안 계셨는데 이분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런 말씀을 남기셨어요. 복음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내가 더 큰 주인임을 깨닫게 하고, 또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진짜 복음을 만나지 않으면 내가 죄인인 것은 알지만 내가 그렇게 죄인인가? 그리고 내가 복음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은 알지만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크게 사랑하시는가? 이걸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머리로 아는데 가슴으로 느껴지지 않는 사람, 매너한 사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내가 더 나은 사람인 걸로 생각하고 또 자기 자신이 자기 스스로에게 내리는 평가에 만족하면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부분 자존심으로 살거나 열등감으로 사는 거죠. 그래서 심리학자는 자존심과 열등감은 똑같은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은요, 우리 안에 진짜 있어야 될 정체성을 세워줍니다. 우리가 복음이 없는 정체성은 괴로운 거예요. 자존심으로 살든 열등감으로 살든 그 마음 안에는 항상 괴로움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복음은 우리 안에 빠져있는, 정말로 빠져있는 진정한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목적을 알게 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기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지만 동시에 그것을 통해서 자신을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만났어요. 아멘. 주님. 그렇기 때문에 그는 죄인의 괴수이면서도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아멘. 복음 안에서만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겸손할 수 있는 거죠. 죄인인 것이 감사하면 겸손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죄인인데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겸손하게 되는 것이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래서 죄인인 것을 아는 게 은혜예요. 두 번째는요, 이 복음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을 알기 때문에 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모든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다만 악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 안에 사는 거예요. 아멘. 나는 할 수 없지만 주께서 모든 것을 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약하지만 주 안에서 강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복음이죠. 그래서 이것이 복음이 주는 능력이에요. 권세. 수원 한민교회를 다니면서 서재경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강원도 원주에서 충북 충주로 넘어가는 양안측 고개에 가면 박경리 선생님을 기리는 토지문학관이 있습니다.
본관 1층에 가보면 선생님의 유품이 있는데 유품이라고는 원고 몇 개와 낡은 펜과 밀짚 모자와 달아빠진 호미 그리고 안경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소박한 물건만 가지고도 박경리 선생은 큰 작품을 써낸 것을 보니 대단합니다. 그의 유품이 그의 삶을 빛나게 한 게 아니라 그의 작품이 그의 유품을 빛나게 한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요구합니다. 네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과거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최근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이전에 이 가죽 종이에 쓴 책이 로마서 말씀이었을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 복음의 여행을 떠났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한 것이 너무나 수박한 것인데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 드로아의 집에 걸어두었던 오늘 겉옷과 그리고 종이책 한 권이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겨울이 다가오기 전에 요구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길, 지금 이 디모데후서를 쓴 이때가 바울이 이제 순교하기 직전에 쓴 편지예요. 마지막 길을 준비하는 바울이 가지려는 것은 겨우 외투 한 벌과 종이책 한 권이었다는 거죠. 이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바울에게는 겨울에 외풍을 막아줄 외투 한 벌조차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주 안에서 갇힌 자 된 바울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아멘. 아무것도 없는 자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였어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복음의 여정을 부탁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인데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다시 한번 그 복음의 목적과 복음의 방법과 복음의 상급을 분명히 세우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이 복음의 여정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의 삶에 모든 만나는 사람과 우리가 나가는 모든 지경이 하나님의 땅,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장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밟은 모든 땅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만나시는 장소,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40년 동안 46년 동안 너희 손으로 진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요나의 표적대로 오늘 우리가 전심으로 주를 부르짖으며 주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실 때에 땅의 모든 끝에 주님 기억하고 돌아오게 하시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이 땅 위에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복음의 사명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게 하셔서 세대를 세대에 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시작은 비록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오늘 말씀하신 대로 창성케 하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부어 주옵소서. 오늘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